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실 저희는 주님의 복,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앞서가 주십시오. 주의 종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 아버지 저희가 그 자리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의 몸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2절 뒷부분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가?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여기 씻음은 죄 씻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죄 씻음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잖아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잡힐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심령은 다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하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 이 직업 가졌다, 저 직업 가졌다,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직업, 어떤 달란트, 그러한 삶의 여건을 통해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든가, 혼자 떨어져서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즉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 그런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성도를 하나님의 그 앞에서 올바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바울은요,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열등의식과 소외감이라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나 귀는요, 머리카락에도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당연히 있지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과 귀처럼 감추어져 있고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하는 역할이 교회 내에서 두드러지지 못한 성도들은요, 손이나 눈은 두드러지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잘 드러나 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진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모두 다 하나같이 중요하다. 이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바울은 이어서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각 지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몸에 필요한 곳을 채우셨어요. 역할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주시죠. 자녀된 권세,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어우러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채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다,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각자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다스리시고요,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으로 이루어지도 않아요. 맨파워 갖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건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각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가깝게 보살피시며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체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그 자체에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분이 있음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의 본분에는요,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고 낮음, 더 귀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마음의 뿌리에 깊이 박아놔야 합니다. 높고 낮음 없어요. 귀하고 부족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예요.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또 바울은요, 눈과 손, 머리와 발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면서 말해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역할, 자신이 받은 어떤 은사, 또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월의식을 갖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업신여겨요. 비난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의 역할에 대해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18절에서 이미 말했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들을 한 몸에 이루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원하시는 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행하심, 그 모든 것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다 하시고 역할을 맡겨준 완벽한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맡겨주신 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애쓰는 겸손함과 부지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몸을 써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단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더 편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존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높고 낮음, 더 귀함과 부족함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은사대로, 놓아두신 자리대로, 그리고 그 지체에게 맡겨주신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그래서 기쁘다. 충성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맡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조용히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섬길 때도 있어요. 그 자리 다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만 감당하고자 애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 때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해서요,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직분을 맡겨주세요. 또 은사도 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직분과 은사를 주시지 않으셔도요, 마음의 소원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성도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또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거든요. 또 사용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직 맡은 자로 충성과 또 헌신과 주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